오늘부터는 고귀한 한 방울의 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본문의 각 단어들에 대한 숙고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의심의 여지 없이 본문과 그의 선행하는 구절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메시아, 곧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왔던 왕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교회의 거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곧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이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체 몸에게 제시된 은혜가 각 지체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믿으며, 그러므로 모든 참된 신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하나가 된 신자는 이 약속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고 다음으로는 한 몸으로서의 전체 교회에 속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개별적인 지체들에게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 중에 작은 자로 헤아림을 받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본문으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본문의 풍성함으로부터 은혜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본문은 각각의 단어를 힘주어 강조할 만한 훌륭한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한글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 보라라는 첫 단어로 시작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보라. 자, 이 말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감탄을 자아내기 위해 의도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어디에서 그 표현을 발견하든 그것은 마치 그 속에 풍부한 물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옛적의 표지판과도 같으며 또는 견실한 독자가 옛 청교도 서적들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하는 일종의 표지와도 같아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에 주목하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녕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름을 자기 손에 새기신다니요. 반역자들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질 정도로 그분의 마음에 가까워지다니요. 하늘과 땅도 놀랄 일입니다. 천사들이 놀랄 만하며 저 빛나는 영들이 망연자실할 만한 일입니다. 그분이 언제 천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룹 천사가 이런 명예를 얻은 적이 있고 혹은 어떤 세랍 천사가 이런 영예를 수여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벌레에 불과한 존재에게 진토나 재에 불과한 인자에게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오히려
그분의 뜨거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인간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온 세상이 너무나 놀라고 7층 천에서도 놀랄 말씀입니다. 자, 이 보라는 단어가 경이로운 까닭의 일부는 앞선 문장에 불신앙의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이 사악한 불신앙에 대해 놀라신 듯이 보입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거 없는 의심이나 두려움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거늘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었겠느냐?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기념의 표지가 내 살에 새겨져 있거늘 어찌 너희가 나의 변함없는 기억력을 의심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분의 백성들의 불신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1000번씩이나 자기 약속을 지키셨거늘 여전히 다음 시련이 올 때면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의심합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른 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몰 때의 해가 아니시고 지나가는 유성도 아니시며 증발하는 수증기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의심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참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녕 기이한 일이 따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지 않은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의심에 의해 노여우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되십니다. 이 사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대하신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지독할 정도의 의심을 부끄러워하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보라는 말씀이 특별한 주의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연구에 한 달을 소비하여도 그것은 단지 본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금광입니다. 표면에도 금광석이 있지만 깊이 팔 줄 아는 사람을 위해 더욱 풍성한 금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광맥을 제시할 뿐이며 후에 묵상을 통해 그 광맥을 발굴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본문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귀한 유리잔에 담긴 위로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잃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이 곡물을 곱게 빻아서 훌륭한 밀가루를 만드십시오. 곡식이 통에서 상해 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대목에서 병에 담긴 모든 기름을 남김없이 부어내십시오. 틀림없이 거기에는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무관심하게 넘겨버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기념을 위해 자기 백성을 새겨두기를 기뻐하신 신성한 예술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배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를 새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기도나 회개도 심지어 믿음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지 못합니다. 그 선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손이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도 전능한 사랑 이외에 달리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극받지 않고서 그분의 백성의 이름을 그분 자신의 손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인지요. 만약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면 제 이름을 그곳에 두신 은혜의 주권을 제가 얼마나 찬미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제 이름이 그곳에 없다면 제가 그곳에 제 이름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이 그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천사장이라도 제 이름을 그곳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중 누구에게든 암담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된 빛나고 귀한 영혼들 가운데 제 이름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때 이것이 저를 기쁨으로 뛰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새겼노라. 자, 또한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의 손이 기념비를 새겼다면 그 글씨에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사랑과 결합된 완벽한 지혜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어떤 오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을 지우거나 십자긋기 표시를 하여 뺄 수는 없으며 영원하신 분이 작정하신 바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적 저작에 의해 새겨진 것은 영원히 고정되고 불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영원한 글귀를 지우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영혼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토록 주목하셨다면 이것이 그대를 압도하여 겸손히 그분을 찬미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매일의 증거들을 받을 때 당신은 다윗과 함께 이렇게 외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이 보잘것없는 죽을 인생들의 이름을 친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내가 너를 새겼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가까이 접촉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은혜의 모든 행동들 안에서 친히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보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다른 일들에서 하나님은 멀리까지 미치는 음성으로 역사하시지만 은혜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분은 친히 임재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멀리 서서 그분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성도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내실에서 나오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가까이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마치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진흙을 바라다 보듯이 그분의 작품들 위에 서서 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우주에서는 그분의 무한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작품은 그분에게 충분히 소중한 일이 아니며 구속의 사랑의 위대한 작품에 비하면 완전히 만족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을 때 저는 이 외침을 듣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비길 데 없이 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삼위일체가 거룩한 노래를 외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선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였노라. 내가 인간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감추었던 내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왔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